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주로 복음서 말씀을 전할 예정인데요.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많은 교훈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기사들 이것을 발생한 순서대로 네 개의 복음서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순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죠? 뭐뭐 때문에 혹은 뭐뭇이 없어서 뭐 이런 이유가 다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카스 광고를 참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한 번, 두 번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남더라고요. 어떤 직장인이 그 광고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직장인이 도저히 못해 먹겠다 하면서 사표를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작은 화면 속으로 들어가면서 밖에서 어떤 그 백수가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벌러덩 누워가지고 배를 막 긁으면서 그 직장인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만둘 직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럽니다. 근데 그게 또 화면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장면을 군대 이등병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무반에서 각을 딱 잡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나는 편하게 한번 누워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군대 이등병이죠. 그죠? 제일 배부른 사람은 누굽니까? 직장인이죠. 근데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그 이등병의 그 장면이 다시 텔레비전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직장인이 보는 거예요. 그 직장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부럽다 부러워. 저 때는 제대만 하면 그래도 끝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돌고 도는 거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다시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구가 뭐냐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피로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카스 하면서 끝납니다. 예,
제가 바카스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기쁘지 않다 이렇게 불평하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서로 이렇게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정작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심리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없어서 불행하고 또 뭐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때 힘이 생긴다. 이제 뭐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께서도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이유를 몰라서 혹시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이 없어서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지는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사명이라는 말은 한자 말인데 불일사의 목숨 명자이지 않습니까? 누가 내 목숨을 부린다는 거예요. 내 위에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또 이 사명을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근데 이 미션은 라틴어 미서스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임무를 주어서 보내다. 임무를 누가 주어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 두다 이런 뜻인데 꼭 뭐 장기나 체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누가 그 말을 가지고 여기에 두지 않습니까? 사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먼저 일을 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찾으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계획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을 위한 계획,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숨을 쉬고 어떤 계획을 스스로 세우기 전에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셨지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에 필요한 사람을 보낸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죠? 놀라운 것은 그때 그 부모는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지만 7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불임 혹은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가 종종
의미 있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도 난임이었죠. 20년 만에 자녀를 낳았으니까 기도하고 낳았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을 낳은 한나, 그리고 삼손의 부모, 그죠? 이스라엘 사사 부모, 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낳은 부모 이 사가랴. 이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불임 또 난임 부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구원자 또 리더,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잘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잘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의 예도 아주 좋은 예이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세례를 받기 전에, 바울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했다라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본래 바울 사도가 생각하거나 본래 꿈꿨던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자기 갈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나는 훌륭한 바리새인으로서, 랍비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고 자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 같은 사람을 택했을까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택해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은 세례 요한이나 바울 사도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라는 각 사람도요, 이 자리에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들었다고 할 때 이 만든 것은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언제 예비했다고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예비하셨다고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예비해 놓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일이 무엇이지? 잘 모를 수 있죠. 특히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수로 그걸 알겠습니까? 모른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이것이 내가 맡은 사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돌아보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예비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원래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믿기도 전에 이런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때 우리 지금 보윤이, 시윤이 저 나이 때쯤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들어오기 전인데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인데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거기 어디냐면 동네 중학교에서 이제 시장 쪽으로 내려오는 길, 약간 내리막이잖아요.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속도가 붙었는데 브레이크가 나간 거예요. 그냥 양쪽에 차가 되어 있었고 저 앞에서 차가 한 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야 되잖아요. 근데 서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차도 멈추지도 않고요. 그래가지고 저 틈으로는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나는 죽었다 하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는데 안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좁은 틈을 지나갔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났냐면 천사가 나를 지켜줬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교회도 다니기 전이고 천사 이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굉장히 선명하게 누가 나를 지켜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와서 내가 참 이상한 생각을 했구나. 이걸 알았는데요. 뭐냐면은 저는 남자는 교회 들어오면 다 신학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신학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왜 저 사람은 신학을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한 것도 신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사십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삽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 하실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는 공무원이 꿈이에요. 공무원이 되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살 겁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이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입니다. 세례요한의 탄생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점을 배울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자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세례요한은 레위 지파이겠죠.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해서 이 사람은 신약에 등장하지만 구약, 옛 약속이 적용되는 그런 마지막 선지자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났죠. 이것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찬송 시간에 찬송을 좀 불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 사명을 어떻게 행했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언하면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그는 이런 일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좀 찾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예. 이 헤롯은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민중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선지자로서 귀하게 여겼는지 민중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지받고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우리 가운데 과거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남자에게서 난 사람은 없지요. 모든 사람이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 중에 다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노아 이런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일까요? 더 대단하고 더 훌륭하다는 뜻일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선지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직접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저 천국에 있는 사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러니까 우리들 말하는 거죠. 우리들 중에 아무리 제일 작은 사람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나는 얼마 정도 되려나? 여기서 나는 좀 작은 자다. 믿음이 또 섬김의 분량이 그래도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죠. 실제 본 무대에서는 뛰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본래의 무대에서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일의 실체를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체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연극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구약의 선지자는 전단지 뿌린 사람이에요. 그것도 훌륭하죠. 일의 성격으로 보자면 그 정도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사회를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무대에서 연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배역을 맡았더라도 사회 보는 사람과는 다르지요. 또 전단지 뿌리는 사람과는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앞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한 일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말세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교회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시대는 씨를 뿌린 파종의 시대라고 한다면 말세의 우리 참예수교의 시대는 그것을 추수하는 그런 시대이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은 씨 뿌리는 게 좋아요? 거두는 게 좋아요? 일을 해보시면 씨 뿌리고 물 줄 때가 기분이 좋아요? 열매 거둘 때가 좋아요?
예, 물어보나 말하죠. 그죠? 세례 요한과 우리를 비교하자면 그런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존귀한 그런 위치에 또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앞길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보자면 우리 그 성도들에게는 세례 요한과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을 인용해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인용한 말씀이 말라기서 4장 5절이에요. 자,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죠. 말라기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라기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다. 언제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예. 만약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입니까? 예,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겠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근데 여러분 이 그 4장 말씀을 읽어보면 말라기서 4장을 읽어보시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서 4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이거 보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찾아옵니다. 그 날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처럼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만약에 이 날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본다면 오리라 한 이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1절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허투루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실망에 빠진 제자들을 이끌고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주 밝은 모습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 죽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듣기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이 메시아면 엘리야는 그러면 누구죠?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아니, 당신이 메시아네요? 그럼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왜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합니까? 이 말은 이 제자들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 그 시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11절에서 보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할 때 와서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것은 또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미 와서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사명이, 엘리야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 오리라 한 엘리야는 바로 우리들이죠. 참예수 교회입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격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는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내었는지,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였는지 우리가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한 일이 어떤 일이죠? 세례 요한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일을 했죠. 그죠? 어떻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외쳤을까요? 아마도 그는 광야에서 이제 메뚜기 그리고 석청 이런 것을 먹다가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때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
거기도 길이 있거든요. 상인들이 다닙니다. 주로 거래하는 상인들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막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좋은 소리입니까? 뭐라고 소리쳤죠? 회개하라. 이게 채찍질 같은 소리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를 질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소리를 듣고 사람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기 사람이 안 다니는 길에 가가지고 기다려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기다려요. 그리고 어쩌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거기다 대고 고래고래 회개하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기적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연산 로타리 사거리에서 고래고래 좋은 말로 외쳐도 사람들이 안 따라줄 것 같은데, 세례요한은 저 사람도 다니지 않는 광야에서 소리를 외칠 때 어떻게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회개시키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한 사람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 정신 차리게 하는 것,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있을 수도 있지요. 그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바위짝처럼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건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우리 인생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인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가져도 죄책감이 생기는 그런 종노릇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생각하셨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뭔지 모르더라도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 세례 요한의 사명보다 훨씬 더 존귀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도 세례 요한의 일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꼭 발견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 우리가 앞으로 세례 요한과 또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인식해서 그 일을 완수하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94장 찬송하겠습니다.